천국 문을 열어보자. 아침에도 느낀 거지만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러나오는 소리를 보니까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천국 문을 열어보자. 힘이 센 아저씨, 힘이 센 아저씨처럼 해보는 거예요. 힘이 센 아저씨, 이영차 안 열리네. 돈이 많은 아저씨, 이영차 안 열리네. 예쁜 아가씨, 예쁜 아가씨. 자, 이영차 안 열리네. 자, 화장 고치고. 자, 이영차 안 열리네. 믿음 좋은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이영차 한 번 더, 이영차 활짝 열렸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성도님들 너무너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TV로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지역은 마을 전체가 그냥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 집이 무너진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이나 넘었다고 하죠. 거기서 실종된 가족들을 찾는 모습들을 봤어요. 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밑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눈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막 다들 막 얼굴을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바랬던 거죠. 건물도 무너지고 가족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생겼습니다. 자, 건물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지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건물들이 낡았었대요.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낡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무너졌대요. 두 번째로는 지진이 컸대요.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왔기 때문에 무너지고 건물도 낡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이 낡기도 했지만 건물의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큰 지진이 생기고 건물도 오래되고 기초도 이렇게 부실하고 기초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가정은 어떨까? 우리의 가정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정에 좀 지진이 생기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가정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너지게 돼요. 어떻게 무너질까요? 와르르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집이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어디냐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제자 훈련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그룹도 잘 돼야 되고, 여러 시스템도 잘 돼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다?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천지를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냐면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이오멜, 엘로힘,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리피티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참 많이 있어요. What is the church?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김한근 목사님께서도 그 정의를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이 뭘까요? 커비넌트가 뭘까요? 커비넌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promise.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뭐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거 Old Testament. 하나님께서 New Testament를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세워진다면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세워질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아니라 뭐 위에 세워지면 쉽게 무너질까요? 말.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어디에 세워집니까? 건강한 교회는 말보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보다는 사람들의 말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보다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시작. 말보다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비슷해요. The word, 그 캐피털이죠. word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word, 그냥 하나면 사람들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뭐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 위에 세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위에 세워지면 교회가 흔들려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아까 지진 우리가 봤잖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웠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요? 원래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아주 조금씩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런 교회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삐빠 시작. 이게 뭔 소리래 알 수 있지만은 조금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따삐빠인데 따가 뭘까요? 저렇게 잘하셨어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리더에게 따지기도 하고요. 또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따지기도 하고요. 목사님 식사하자고 하고서 따지기도 하고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식사할 때는 식사만 하자 시작. 맛있게 밥 먹고 나서 또 따지기 시작하면은 참 힘들다 시. 예, 말씀보다 말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따지기를 잘합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꾸 요즘에 은혜가 안 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자꾸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 위에 자꾸 따라가는구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말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꾸 따지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럴 때 스스로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들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들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가지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자꾸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치료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자꾸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말씀보다 말 위에 자꾸 내가 서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구나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 키트 다 가지고 계시죠? 양성 음성 다 알 수 있죠? 그러는 것처럼 내가 병들 때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면서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뭔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Church is a group of believers.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나 하나 병들면 아이고 나 하나 병드는 것쯤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면 교회도 병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번 보세요. 이가 이게 썩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 안 하면 다 썩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신앙생활을 하게 제대로 못하면 내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나요? 나 하나쯤이 하라고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보다 말씀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따, 삐. 삐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따삐빠 중에 삐는 삐지는 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말씀이 사라지면 자꾸 삐져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부흥 강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 부흥 강사하는데 앞에다가 여기다 막 그때는 좀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자고 뿅망치로 막 뻥 치고 할렐루야 하면 두려움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걱정도 뿅망치로 치면서 날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쳐도 잘 안 날아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삐지면 약도 없다. 시작. 따삐빠. 두 번째는 삐지는 겁니다. 삐지는 거예요. 말보다 말씀이 서야 되는데 말씀보다 말이 자꾸 앞서면은 자꾸 삐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에요. 따지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삐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김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 휴스턴 릴라이프도 김장하나요?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많이 해가지고 또 선교원금 하려고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가만히 어떤 분이 삐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삐지셨냐고. 막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소금을 2번 치라고 그랬는데 소금을 3번 쳤어. 삐질 일이냐고요, 그게. 그런데 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치라고 하는데 3번 탁탁 치는 순간 삐져버리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일로 삐지게 되면 내가 말씀보다 말 위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 삐지고 내가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자꾸 건강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나 하나 찌면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 간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을 그때야 돼서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말이 내 안에 들어와요. 사람들의 말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첫 번째, 따지는 거. 두 번째, 삐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따지고 삐지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감싸주고 안아주지요. 그런데 말 위에 서 있는 분들은 자꾸 따지는 현상이 생기고 삐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뭐예요? 아까 또 물어보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모임, a group of believers.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틴의 심지어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풀으면 우리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굳게 잘 서서 내가 교회가 건강하게 나 스스로를 잘 간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입니다. 첫 번째는 따, 두 번째는 삐, 세 번째는 잘하시네요. 집에 가셔도 그냥 따삐빠, 따삐빠. 나는 절대 따삐빠는 안 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따삐빠, 빠는 뭘까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네. 어디를 빠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따지고, 삐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빠지고.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시작. 따지고, 삐지고, 빠지고. 절대 안 하리라. 시작. 내가 자꾸 따지고, 내가 자꾸 삐지고, 빠지면, 우리 누가 가장 힘들어 하실까요? 예? 네, 우리 목사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리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힘들어 하시고, 다른 리더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힘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빠지면, 자꾸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꾸 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면, 내가 자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말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자가 진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른 돌아서셔가지고 말씀을 펴고, 얼마나 좀 보니까 우리 김한국 목사님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참석하셔서 말씀 배우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따삐빠는 저리 가라. 시작. 내 안에 들어오면 따삐빠는 저리 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주일 아침입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주일인데 교회 갈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교회 늦겠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 남자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 엄마도 좀 화가 났어요. 얘야, 주일인데 빨리 일어나가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좀 목소리가 올라가. 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또 조곤조곤 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거는 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거고, 우리 약속하지 않았니?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가는 거는 꼭 지키기로 그동안에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일어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 네가 지금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자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자꾸 교회 말 위에 자꾸 따라가면, 말을 따라가면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무엇에 빠질까요? 유경험자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말 위에 서게 되면, 사람들의 말 위에 서게 되면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데, 교회도 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교회 빠진 적은 없는데, 죄에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데 죄에 빠집니다. 이전에는 죄가 슬그머니 다가와도 걷더니 말씀으로 이기는데요. 자꾸 이제 말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 말을 따라가다 보면 죄에 빠집니다. 따지고 삐지고 빠지게 되는데, 죄에 빠지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내려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김한국 목사님이 말씀 받으러 기도원에 갔는데 안 와, 자꾸 그냥. 그거 뭐하나, 우리 목사님 것도 뭐 재미난 것도 뭐 어디 뭐 들어가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당시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밑에 가보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냥 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금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면서 거기서 절하고 뭐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꾸 말씀이 빠지니까
말씀이 없어지면, 인생에 말씀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랬겠죠. 야, 그 모세가 뭐 말씀 받으러 갔다가 뭐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말이 막 모여가지고 서로 막 그럴싸한 얘기하고 납득할 만한 얘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하고 귀에 솔깃한 이야기 해가지고 서로 금송아지 만들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열심히 절하면 우리가 저 금송아지만보다도 훨씬 더 잘 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따지고 삐지고 빠집니다. 죄의 말씀에 서지 않고 말 위에 서게 되면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어딜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집에 가서도 그냥 디모데후서가 그냥 쟁쟁쟁쟁 울리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물어볼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뭡니까? 언약 공동체예요. 말씀 위에 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아침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듣는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도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행여나 마음속에 따지고 싶은 마음, 삐지고 싶은 마음, 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서 내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우리 귀에 솔깃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위에 계속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터에도 이 말씀이 울려 퍼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도 이 말씀이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침례교회가 말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말보다 말씀으로 부응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말씀으로 부응한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말보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말보다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무엇으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잘 아세요.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잠깐 고민을 해보면, 궁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숨이 생각이 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ll scripture is God's breath.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숨을 들여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숨을 내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겠다.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성경에 뭐가 된지라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이 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들어올 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이놈의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신세 타령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살만 납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살만 납니다. 아멘. 에스겔서 38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다 마른 뼈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다 마른 뼈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은 없고 그냥 생기는 없고 그냥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요. 뼈가 생기고 피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때요? 성령님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도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쩔쩔쩔쩔쩔 먹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쩔쩔쩔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 먹고 말라면 말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을 그대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그 말씀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아비들은 어떻게 돼요?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은 예언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대언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강물이 흘러보내듯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부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어른들이 환상을 보시길,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겠습니다. 제가 말씀 위에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